예,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 말씀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공관 복음서들과 다른 아주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 복음서가 뭐가 있죠? 공관 복음 같이 본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 감추어진 의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은요 그 이적으로부터 생긴 그 논쟁과 그 예수님의 답변들 이런 것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요한복음 5장에 지난주 봤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그 기적에 대한 서술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안식일 논쟁 그리고 이제 더 확대되어 가는 그 위협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절부터 끝에 47절까지 나와요. 수학 잘하시니까 2배 이상의 양입니다. 2배 이상. 그만큼 이 후자 쪽이 굉장히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어. 그리고 너무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 하시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대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비범함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네들 못하는 거 자 봐라 내가 행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묘사한 분이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막 날아다니시면서 슈퍼히어로처럼 레이저 막 쏘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야 저분은 대단하다.
아니면 큰 천둥 소리가 이제 BGM으로 깔리고요. 배경이 이제 번개가 옆에서 번쩍번쩍하고 예수님 딱 등장하셔서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걸 딱 보여주신다. 이러면 단번에 믿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를 잠깐 불러다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무릎 꿇는 장면을 보여주시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요. 왜 굳이 안식일에 이 힘든 병자를 고치셔서 이 사단을 내셔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증명해 보이거나 영광을 취하려고 예수님 일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인간으로 살아가셨나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논쟁들과 위협들은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아시죠? 십자가 순환의 길이다 이런 뜻인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이 걸음 끝에 살아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이라 하면 헷갈리시죠? 무슨 관점인가? 앞에서 얘기한 관점입니다. 기적이나 사건이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 논쟁과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 행함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었다, 이런 관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를 보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지금 보기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발언이신데 당시 유대교 그 전통과 문화에서는 엄청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서 뭐 엘로힘, 제호바, 이건 나중에 나온 단어지만 엘로힘이란 이런 단어를 금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올 때마다 붓을 씻었어요. 붓을 빨고 또 쓰고 붓을 빨고 또 쓰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의 상식으로는요, 돌로 쳐 죽여도 모자를 신성모독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망측한 발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니하다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도 범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당시 상황을 요한이 이렇게 점잖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못 배운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갑자기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야. 누가 지 아버지래. 아주 돌로 쳐 죽일 놈이구만 하는 그런 수군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이 자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였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또 성큼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 하면은 이 존경의 대상이고요. 그 존함을 함부로 입에 못 올리죠. 이게 유교 문화 영향 때문입니다. 좀 배운 집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 이름을 입에 올립니까? 예. 예를 들면 요새 가장 핫한 사람이 누가 있죠? 트럼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여러분 아버지다. 조남이 트럼프. 그러면 누가 와서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조남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트럼프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대번에 이제 야단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자식 새끼냐? 예. 어디 아버지 이름을 어디 함부로 올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혼나지 않을까요? 트자, 럼자, 부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게 좀 배운 집 자식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갑자기 트럼프를 예로 든 이유가 저희 교회 이름이 마가 인터내셔널 베프티스트 철치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Make America Great Again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 막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마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유교 문화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아주 대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는 진짜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다. 이거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삼위일체 교리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아주 상관이 많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남겨질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다시 말해 이제 동격이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거듭난 저와 여러분 역시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것 때문에 돌로 쳐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는 더 나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너희도 이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그 이유도 같아요.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역시 본래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그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이었어요. 본래 하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멘이신가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한 명
내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커서 뭐가 되나요? 소 되죠. 소 새끼니까. 망아지는 커서 뭐가 됩니까? 말 돼요. 말 새끼로 태어났으니까. 강아지는요, 개 되죠. 왜요? 조용하시고 개 자녀이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람 자식은요, 사람이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될까요? 이런 망측한 발언을 이런 표정이라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딱 이제 여기까지 하고 녹화한 다음에 딱 여기 잘라오면 저는 2단의 우두머리쯤 되겠죠. 야,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예. 아주 흉악한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아들을 삼으시고 딸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사실 이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 맺히기 시작하죠. 예, 베드로는 이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게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격이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꼭 닮은 꼴로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자꾸 오해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됨은 우리 손에 만질 듯하게 정말 어떤 실체로 어떤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렸고 보지 못하는 눈이 떠졌는데 어찌 이게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의 실체,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나,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됨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요, 예배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오늘 본문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신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똑같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니까 본래부터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은 육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뇌와 유혹은 다 겪으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시켰다는 어떤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일치시키셨나요? 자신 없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꺾는다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조금씩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할까요? 스스로 안 하면 돼요. 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뭐 이런 것들 포기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주님께서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비워졌으니까.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많이 나오죠, 성경에. 뭐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수많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진짜 자유해집니다. 어떻게 맡기나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늘 예수님께 나의 형편과 나의 연약함을 아뢰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다 하시는데, 전지하신데 왜 굳이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이걸 다 얘기해야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아시죠. 근데 듣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친밀히 교제하시기 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맡길 때 참 자유해집니다.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someday, 예전에는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이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게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 반역하는 거 잘하죠. 죄 짓는 거 이것뿐이었습니다. 혹은 가끔 선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을 한다면 그 행위로 자랑질하기 바빴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의 잣대에 비춰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나올 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런 거 말고 참된 사랑, 진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음 받아야 진짜 참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어떤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나한테 좀 말로 상처만 주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되나요? 용서 역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부어져서 넘쳐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작고하신, 올해 1월에 작고하신 그 LA 최전도사님이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이 더러운 부패한 교계를 개혁하리라 하는 개혁 의지가 넘쳤대요.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거짓 증거와 모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셨대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작 개혁돼야 될 것은 교계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이것을 하나님 알려주셨대요.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대요.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게 되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신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비방하던 자들이 치가 떨렸는데 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시더래요.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럴 만도 하지 하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안쓰럽고 그러다 보니 나중엔 예뻐 보이기까지 하더랍니다. 진짜 그분 예뻐하셨어요. 예, 예. 상대하기도 싫은 뭐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전도사님 안 됩니다. 이래도 예쁘시다 그러셨어요. 환경도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신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다 달라 보이더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해 보시니까요.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그렇게 약속 안 지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정말 70번에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셨지, 받아주셨지. 내가 간사하게 굴고 늘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다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용서를 받으니까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용서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 안에서는 뭐 선한 게 나눠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받도록 애써야 합니다. 받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 받기만 하고 누리지 않으면 그 참 애처롭죠. 뭐 자식을 아기 때 이렇게 좋은 거 장난감을 잔뜩 사줬는데 하나도 안 갖고 놀고 야 얘가 이걸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러는데 다른 거 사달라고 막 때를 쓰면 참 안타깝죠. 뭐 우리가 그런 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함이 없어서 계속 퍼주십니다. 예.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시나요? 뭐 습관이 들어서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와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 이달 22일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예, 특별히 스케줄 안 되시는 분들 말고는 마가교회는 모두가 나와서 주님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복음이 절실한 깨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초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주님께서 과연 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나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 주님을 받아 누리는 예배, 주님과의 대화, 기도, 그리고 말씀,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도 간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교제,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우리가 애쓰고 집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더 큰 일 나오죠.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일까요? 더 큰 이적을 행하시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것도 약간은 포함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큰일,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계속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구원과 함께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심판이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심판의 삶을 살게 되고 여전히 죽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큰 일은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친히 큰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면요,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을 한대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약속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죽은 생명이 아니죠, 죽은 자들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지 다음 이어지는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서 나의 열심과 나의 진심을 보여서 응답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뜻을 그 말씀에 계시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내가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하시는 그 말씀이 흘러나가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때 새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됨의 실체,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목적과 그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거예요. 이제 짧게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하나됨의 실체는요, 예전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믿겨지고 나의 양식이 되어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본문 24절을 같이 보시죠.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친숙한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개의 동사 시제를 유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할 때 이 얻었다는 것은 이제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옮겼다는 시제는요, 완료예요. 완료 시제. 우리는 흔히 복음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이르면 영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생각하는 영생은 죽어서 누리게 될 그 미래적인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은 자였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그 말씀이 죽은 껍데기 같은 우리의 자아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에요. 근데 이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완료된 진리라서 완료 시제로 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그 영생이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그 구원과 영생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들려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죽은 자 무덤에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들려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서 생명을 열매 맺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는데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말씀이 깨달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말씀이 계시한 분을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전자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늘 성경을 읽고 있고 상고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분을 전혀 보질 못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죠.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뭘 대신 보나요? 율법을 봐요. 계명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자랑하면서 서로 영광을 취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엄청나게 판단하고 비난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처량한 사내들이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걸으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 성경입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들려오고 이 말씀이 작용을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나오는 동사가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 눈이 밝아져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시하는 그분이 보일 텐데 그 눈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믿겨진다면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여러분 기적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또 누구 있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난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기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초청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또 들려질 것이고 믿겨질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멈출 수 없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우리의 뜻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에 초청받은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죽음 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묵상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누림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 희생을 기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와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채우고 또 나를 통해 흘러나감을 주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